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쪽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영광만 없다. 거룩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말씀이 세운 거리 은자가 누구랴. 오늘 말씀에 사도 아무런 의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생물샘이 흘러나와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전혀 없네. 이런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참으로 지도라. 주의 자녀 나를 주고 영원토록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답이 답을 몰아냅시다. 네. 우리 먼저 목회자 청빙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이 확고한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고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바른 인성과 온유한 성품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분들과 또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이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도 또 이렇게 재차 많이 감염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은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은 된다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니 모든 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근본 설교 제목이 답이 답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여러분이 좀 듣기에 좀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답이 답을 이룹니다. 답이 답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을 끌고 가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되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답이 답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답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된다니까. 아멘. 내가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울 왕한테 언젠가는 잡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유야 분명하죠. 사울 왕한테 내가 언젠가는 잡혀 죽을 거다. 뭐 저놈의 인간이 포기를 안 하니까, 항상 자기가 있는 데는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와 같은 생각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이 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결국 사울에게 잡혀서 자기가 죽을 거다, 이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지 1년 4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야, 너도 와서 우리 좀 도와줘.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는데, 근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왕한테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왕도 다윗을 신임해서 야, 와서 우리 전쟁에서 함께 저 이스라엘을 싸우자, 이제 이렇게 해서 왕이 부르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요. 그 블레셋 군대가 집결되어 있는 곳에 이제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다른 장군들이 보니까는 다윗이야, 다윗.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이 우리하고 같이 싸우냐? 아니,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적극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적극 반대. 근데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던 그 다윗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인간이 우리하고 같이 싸우냐?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하나의 표현이에요. 다윗에 대한, 그러니까 다윗에게 쫓아다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사울도 오해를 해서 다윗이 나중에는 왕 되려고 그러겠구나, 이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블레셋 사람들은 또 다윗을 믿질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싸움터에 참석을 못해요. 왕이 야, 미안하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에서 참석 못하고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기 삶의 근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비어있는 상황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서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소수의 인원만 있지, 다 아이들하고 여자들만 남아 있으니까 그냥 홀랑 다 잡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사용하려고 다 싹 잡아간 거예요. 자,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돌아와 보니까는 황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어떤 수고와 노고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블레셋으로 도망쳤어요? 살자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또 자식들과 아내들을 잘 보호하려고 그러려고 이제 도망친 건데, 블레셋으로 와서 산 건데, 자기가 바라던 희망이나 목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엉뚱한 아말렉 사람들의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뭐 죽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노예로 팔리거나 뭐 하여튼 상상하면 끔찍한 일이 버그러지는 일만 있지 그냥 엉망인 거예요. 물론 여기 뭐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도 뭐 잡혀갔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로 참혹한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갈 게 뭐냐면, 가장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 표현되는 게 그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또 자기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100% 남의 어떤 이유를 달고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우리 상황에서도.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 이거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부하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의 부하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집에 돌아와 봤더니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더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건가? 뭐 저는 똑같이 행동한다고 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똑같이 행동한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예요? 여기에는 다윗에 대한 원망이 깔려 있는 거죠. 다윗에 대한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너 따라왔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이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 있고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 군사가 따라왔을 때의 그 절박한 상황, 그거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이 다윗의 입장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원망하는 것 똑같아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괜히 따라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했어. 조상 때부터 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눈앞의 현실이 아무런 어떤 방법이 없는 상황에 코너로 딱 몰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얘기하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이게 믿는 자의 자세예요. 이게 믿는 자의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대로 다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교 말씀대로 살자며요. 말은 말씀대로 살자 그러는데 진짜는 말씀대로 안 살아. 왜? 말씀에 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네, 뭐 아침이니까 기운 없지만 다시 읽으세요. 시작. 크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망한다 그러면 지금 읽은 소리보다 더 커. 목소리가 더 크다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 돼. 원망할 때는 조용조용히, 감사할 때는 크게. 근데 그게 되냐고. 거꾸로지. 그러니까 이 거꾸로 된 상황을 거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잘해야 되나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원망한다 그러면 소리가 커져요. 화를 낸다 그러면 목소리가 커지고, 그걸 조용히 얘기하고, 감사하는 거는 그냥 사랑한다 하는 말은 크게 얘기하고.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뭐 제가 지금 고등수학을 얘기를 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크게 읽으세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 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6절 항상 기뻐해라. 이런 사람은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원망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 다윗 입장에서 내 책임이냐고 이게. 누가 저쪽 아말렉 인간들이 와가지고 우리 마을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면 다윗이 돌로 치려고 막 할 때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랬잖아요. 다급했다.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코너에 몰린 거예요. 다윗도. 예? 코너에 몰렸을 때 다윗도 그 사람들한테 야 이게 내 잘못이냐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의 뿌리로 들어간다. 자기도 원망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언제 니들 오라 그랬냐? 니들이 다 나한테 왔지. 지금 다윗이 자기가 사울왕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어요. 그랬대 이 사람들이 왔어요. 다윗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자기는 지금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다 걸러 모이는데 의외에 엉뚱한 사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다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와서 당신하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 우리를 거두어 달라. 뭐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이 한 400명이에요. 뭐 자기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책임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왔기 때문에 서로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잘 된 건데, 여지껏 이 사람들이 잘 지내다가 이 사건이 이제 엉뚱한 사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도 다윗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보세요. 다윗이 아마 그렇게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다 불러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야 나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 블레셋으로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각자 흩어져서 살아라. 나 따라오지 말아라. 다윗이 찾는 건 나지 너희를 찾는 거 아니야. 너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나는 도저히 여기서는 못 있겠다. 블레셋으로 나 내려갈게. 그러니까 너희들 흩어져서 살아.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왜 야 몽땅 다 가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같아도 그럴 거예요. 야 나는 이러니까 도망가는데 너희들이야 왜 날 쫓아올 이유가 뭐 있냐. 더군다나 블레셋 낯선 땅에 가면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같이 생활했으니까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고 야 다윗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지껏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러고 따라갔을 거라고요. 그랬지만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렇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 나는 절대 안 그래. 웃기지 말어. 여러분이 감당 못할 어떤 코너에 딱 몰리면 이게 튀어나온다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가느냐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궁급하고 다급했어요.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성품이에요. 성품. 그 성품이 하나님 말씀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성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래. 그거 하나님 안 믿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 네가 새로운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니까 네 옛 성품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성품이 하나님 말씀을 잡아먹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이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품이. 나는 원래 성품이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었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네가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무슨 성품 얘기를 해. 하나님이 싹 개조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럼 네가 그거 보고 계속 가야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크게 얘기하세요. 시작. 네. 답이 답을 몰아내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힘을 얻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다윗이 비로소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그랬잖아요. 다윗이 신앙 없는 게 아니라 다윗의 생각이 지금 블레셋으로 자기를 끌고 내려가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다윗이 자기의 어떤 원망하고 불평할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거 한 게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기의 옛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은 쫓아가면 모든 거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다급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과거 다윗은 힘들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게 샘플이 23장 1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1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하니 이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그러니까 곡식 추수할 때 와가지고 곡식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중이에요. 그 부하들하고 같이. 근데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왜냐하면 여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면 다윗이 나타났다고 소문이 안 납니까? 소문 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하나님 이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 가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3절 뭐라 그래요? 부하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당연하죠 이게. 아니 우리도 지금 도망 다니고 우리도 지금 우리를 보호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거기 왜 가냐? 우리만 드러나는 일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가하냐 또.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봐 하나님.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요? 부하들이 지금 가지 말자 그래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23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블레셋을 이제 가서 구원해 줘요.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이 소식 듣고 사울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사울이 너 잡으러 내려와 이렇게 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나님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까요? 고발하지 않을까요?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 고발해 너. 그 사람들이 너 고발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괘씸하잖아요. 이게 나도 내 목숨을 걸고 와서 도와줬는데 우리를 숨겨주고 빨리 도망가게 살짝 얘기를 해줘도 모를 판에 고발을 해?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누구라도 죽이고 갔다 그랬으면은요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다윗이 그냥 떠나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한다 그러니 그 마음을 안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조용히 떠나요. 조용히 떠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 결과가 14절이에요.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아요. 다윗의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기 때문에 24장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에 부하가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거는 성숙되어질 수 있는 일을 넘어가고 이겨내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거지. 매 사건마다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고 말에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거지 같은 신앙생활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습이나 똑같아. 그거 하나하나 넘어가야 그 다음 말이 이쁘게 나오잖아요. 야, 죽이지 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 맥락이 흘러가는데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다윗도 뿅 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블레셋 갔다가 작살이 난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도 다 뺏기고 하여튼 몽땅 다 아멜렉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로 원위치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첫사랑 회복합시다. 첫사랑 회복하라는 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위치로 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가세요. 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 12장 10절 3번 읽으세요. 이 말씀은. 시작. 다니엘의 예언이자 경고고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 환난 속에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쉬게 할 것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연단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장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원위치로 들어왔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로마서 5장 3절.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10절 말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그 연단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연단 속에서 불평하는 자가 있어요. 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다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라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단 속에서 오히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는 사람과 연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다 보면은 그나마 있었던 신앙도 까먹는다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타락한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그나마 있던 신앙도 다 까먹어버리고 타락한다니까.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7절 시작. 땅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받은 은총과 은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밭에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가느냐 아니면 읽은 말씀 그대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뭘 선택하면서 가세요?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 밭에서 무엇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다윗처럼 첫사랑 회복하는 시간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 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시켜 주세요.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깊이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세요.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밭에 엉겅퀴와 가시를 만들어내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